오늘 저는 감사로 형통의 새해를 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다른 어떤 해보다 형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대학에서 입학시험 면접 때 있었던 일입니다. 면접관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변을 하는데, 면접관이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순종이 뭐보다 더 낫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순종이 잡종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대답이 아니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랬는데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이제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을 순종함으로 잘 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감사에 관한 설교를 7번 들어봤습니다. 감사의 위력, 감사의 기적이 과연 뭘까?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최고의 기도요. 자, 감사가 최고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찬양, 감사는 최고의 예배, 감사는 최고의 행복이다. 감사하면 다 이긴다. 감사는 승리다 그랬습니다.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로 표현한 것만큼 창조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떻게 되나?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 전천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꼭 행하는, 그래서 최고의 기도,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라브리의 창실자인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감사의 결핍은 범죄를 낳고 불행을 낳았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신학자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의 결핍은 현대 기독교의 최대의 치욕을 안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저주받은 인생,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품은 인생인 것이죠.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 온통 주변을 둘러봐도 감사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태도에 양쪽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태도에다가 양쪽 날개를 달아준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왜 개인이 무너질까? 왜 가정이 파괴될까? 왜 이 사회의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할까? 이 사회는 왜 점점점 각박해지고 비정해질까? 왜 타락할까? 그 근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결핍이 결국은 어때요? 생각이 삐뚤어지도록 했고, 미련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했고, 교만이 찾아왔고, 삶은 어두워졌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감사는 신앙의 핵심의 요소가 됩니다. 핵심의 요소. 자, 능력과 축복과 행복과 성숙 누구나 다 받기로 하는 이거를. 자, 능력, 축복, 행복, 성숙. 그 핵심의 요소는 뭘까? 감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았을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실은 좀 꺼주세요. 프로젝트를. 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라. 예. 자, 비록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라. 내가 지금 가난해요. 뭐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 앞에 직면해 있죠. 남자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합하면 거의 한 2만 명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불가능한 얘기죠.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참 똑똑한 사람이죠.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빌립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종종 시험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자,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죠. 네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냐? 어느 정도 있을 때 감사한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참 똑똑한 사람이죠. 계산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가 빈들입니다. 빈들. 장소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장소가.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때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숫자, 양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에 나가는 떡을 사서 먹이기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소가 좋지 않습니다. 때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불가능은 그 해결책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뭐야? 너희 안에 해답이 이미 있다. 여러분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해답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자,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누가 그를 엘리사에게로 인도해서 치유받게 했나? 바로 그 가정에 있는 작은 계집종입니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안에. 오늘 이 본문에도 작은 어린 아이 하나가 헌신을 하는 것이죠.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작은 열쇠로 기적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비영예를 들고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의 문이 어떻게 열릴까? 그건 작은 헌신입니다. 아주 사소한, 아주 평범한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작은 헌신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럼 주님께서 감사라는 열쇠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기적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정남 선교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은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정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도 하지만 사랑도 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한국의 선교사들 80% 90%가 중국에서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주로 많이 갔죠. 우리 조문철 선교사님도 대만에 있고, 김성원 선교사님도 대만에 있고, 중국에 있다가 다 이오나 선교사님도 다 대만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중국의 5개의 성에서 신학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발히. 자, 신학과 학부가 활발합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돌아갑니다. 자, MDB가 또 막 돌아가죠. 5개 성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우리 서강신학교, 중국의 신학교를 돕는 제가 이제 상임이사고 이제 이정남 선교사님 학장인데 2억 2,600만 원의 결산을 받았습니다. 2억 2,600. 2억 2,600만 원 가운데 50%를 누가 냈느냐? 중국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 한국에 선교하는 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심어놓은 중국 사람들이 분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억 한 1,000 정도를 중국인들이, 우리 서강신학교 졸업생들, 이사들이 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은 늘 언제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주사랑교회라, 우리 보통 그래요. 아니,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자기 교회 앞가름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 중국 선교를, 캄보디아 선교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시험하죠.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여기가 빈들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돈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라도 헌신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패했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자, 우리가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죠. 자, 예수님은 권세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실패를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못해서 다른 데는 다 가능했는데 딱 한 곳은 그랬습니다. 수고는 엄청 많이 했는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죠. 예수님이 가장 애쓰시면서 전도했던 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곳이 바로 주님이 자라났던 마을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요셉의 아들 철 없는 청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어른들이 믿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화를 엄청 내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내가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대를 하지 않는데, 내가 꿈을 꾸지 않는데, 내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지 않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에서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막바로 이렇게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막바로 예수님이 감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른들한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주 탁하고 세속적인 사람들,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큰 비중을 두고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안 될 때가 있죠. 실패로 돌아가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추 헨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때 감사했을까? 최악의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최악의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가정, 자주 많이 전도 활동하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잠시 잠깐 쉬었다 오는 편한 곳이 있었죠. 예수님께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많이 사랑을 쏟았던 사람이 죽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철학이 해결할 수 없고 사상이 해결할 수 없고 문학이 해결할 수 없고 지성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 문제의 절정,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세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세 가지 언어.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의 언어가 뭘까? 기도라는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죠. 이 기도의 언어 가운데에도 특별히 어떤 언어일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힘있게 선포할 수 있죠.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죽음이란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가진 것이 없고 없다고 할지라도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따라해주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자가 죽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최악의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감사와 함께 증거되는 것이지, 기쁨과 함께 증거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우중충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누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다 주사랑교회 바로 주보들이고, 주사랑교회 표지, 주사랑교회 마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감사 퍼레이드는 일평생 계속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도 다 축복하며 죽음도 다 감사로 승화시켰죠. 그런데 이 정도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최고봉의 감사, 최고봉의 감사. 이건 정말 전천후 감사, 수소폭탄처럼 엄청난 감사. 어떻게 감사를 할까?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감사를 했다는 것이요, 자신의 죽음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5시간 후면 죽습니다. 자,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천지의 주제시니까요. 모든 것 무소불능하시니까요. 다 알죠.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도 밤새워 기도하고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 이건 죽음을 앞에 둔 감사.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감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감사, 작은 미랄 같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구원을 완성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19절, 이에 잔을 받으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주님께서는 삶으로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의 오랜 체험입니다. 오랜 체험. 저는
매주일 감사를 합니다. 매주일. 전 특별새벽부흥회가 6일 동안 있다 그러면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의 목록을 다 씁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정말 크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셨던 고 김동희 목사님께서는 신장 암에 걸려 수술을 몇 번을 받으셨죠. 3년 전에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이 투병 생활 중에 하셨던 설교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술 후 아슬아슬한 순간을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밖에는 나오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어떤 분은 예수님의 감사를 감사의 사중주다 그랬어요. 사중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처럼 사중주. 적은 것이라도 있는 것 앞에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빨리 방향을 바꿔서 감사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악의 슬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악의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자리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의 결과는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면서 가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임들 잘 감당해 보십시오. 감사로. 그것은 1년 지나고 나면 온통 다 기적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 이건 내 능력에 벗어났어, 난 도저히 못해.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 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새해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